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금년 마지막 시간에 뵙고 또 이제 새해의 첫 시간을 뵙게 되었는데 무슨 인사를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무슨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해할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좋아하실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또 목사가 세속적인 것 같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 했더니 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아주 기복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복만 찾는가? 또 그럴까봐 이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생각해낸 것이 그저 형통하십시오. 이제 이런 인사를 또 뭐 드릴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다 생각해봐도 결국은 형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를 좀 거룩하게 포장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속에 있는 알맹이는 뭘까? 복 받고 싶어들 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야.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 그 인사도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인사도 사실은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저희 할아버님께서 저의 이름에 복자를 넣어주신 것도 성경에서 출처가 나온 것이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복 때문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형통하도록 모든 범사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역시 형통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다 괜찮은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통하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이 악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악한 행위를,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먼저 소개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계속해서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제 이 꾀이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아주 은밀한 가운데 찾아와서 꾀이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의 길을, 이 악한 사람의 그 생각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악인의 꾀를 우리들이 당하게 될 때, 은밀하게 제한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이 그저 조용하게 은밀하게 와서 속삭여서 꾀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갈수록 악인들은 담대해진다라는 것이, 은밀하게 숨었던 이들이 지금 어디로 나왔느냐라고 하면 길로 나온 것이, 길에 서서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리고는 이 죄인의 길에 우리 같이 섭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은밀하게 마귀에게 꾀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의 그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길 곁에 나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숨어 있지 아니하고 어느 때가 되어지게 되면 길로 나와가지고 길에서 길을 막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이 죄의 길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역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꾀다가 그 다음엔 길에 나와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이 악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유혹해 올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악인들이 조직을 해요. 하나의 이제 그룹을 만들어, 단체를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아예 높은 자리에 서서, 앉아서, 그 다음에는 통치하면서, 야, 그 죄 좀 지어라. 이 죄를 짓고 악한 일들 좀 같이 좀 하자. 그러한 일로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하면 이제는 그 악인의 꾀를 따라야 되고 그 길에 서서 죄인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엔 그 자리에서 명령하게 되면은 그 악한 일들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길에서 이제는 좀 더 조직화되고 그리고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는 간판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 간판을 붙여가지고 아주 간판은 그럴듯하게 붙입니다. 이것은 나라, 이것은 기업, 이것은 무슨 이제 시민단체 이렇게 간판을 턱 달아요. 그런데 달아놓고 거기에 권자에 앉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 악한 일을 꾀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냥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해 주시고 있느냐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건 완전히 이제 그룹이야. 단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똑하니 앉아서 이 라멕이 필요하게 되면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 듣지 아니하면. 이 오만한 자들,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복 있는 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자에 앉은 사람들이 명령하고 죄를 이제 짓자라고 이와 같이 유혹할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많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정말 은밀한 곳에서 길로 나서고 그리고 그 길이 아주 잘 열려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밀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노출된 길에 있든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성, 그 길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 그런 윤리의식, 그리고 정말 그 높은 자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 죽을 거야 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큰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복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정말 복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실 때에 그것을 언제든지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 세상에 그냥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하늘의 복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제 다 표현하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요셉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율법에다 우리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을 얹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도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다 손을 얹고 이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종의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어질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이 나뉘어져서 북왕국, 남왕국이 되더니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언급한 계명,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이 4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안식일을 고르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하 36장 21절 오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 유다가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이유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7년씩 7번이 지나면 희년이 되는데 희년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 안식일 날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물론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은
육축이나 사람이나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땅까지 다 쉬라는 것이에요. 쉬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에 쉬고 일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안식년이 되면 너희들의 땅도 너희들의 짐승도 다 쉬게 하고 너희들도 쉬라는 것이에요. 그럼 쉬는 그 안식년의 그 땅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와 같은 그런 열매들, 그리고 또 그 안식년에 계속 새끼를 낳는 그런 새끼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이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땅도 없고 짐승도 없고 거처도 없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 안식년에 소출되어지는 것들은 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7일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돌려가지고 새끼를 낳게 해서 또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율법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그 땅이 안식년을 얻어야 되겠다. 70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의 육축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이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야망,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비워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비우고 내려놓게 되면 그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내 10개의 계명 가운데 지키지 않은 계명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한 것이 8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아예 구약이 이제는 끝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금 따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해 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 판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뭘 우리가 잘못했나요?
무엇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멀어졌느냐, 졌습니까? 오늘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때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긴 계명이 이 8계명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뭐라고요? 헌물이라. 이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8번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 것이, 그리고는 너희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내게 도둑질한 거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뭘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것은 11조다. 헌물이다. 그 11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그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유리하는 자들,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즉 이제라도 깨닫고 내게서 도둑질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11조와 헌금, 헌물의 생활들, 감사하는 생활들을 감당하게 되면, 첫째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땅에 메뚜기를 금하여 주겠다. 그 땅에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심고 또 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까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나의 것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땅, 거기에 심지만은 심을 때마다 내가 메뚜기를 보냈단 말이야. 흉년을 보냈단 말이야.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끔 내가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메뚜기들을 금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너희들 뭔가 심었지만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았느냐. 수고는 하는데 헛수고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하게 되면 내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즉 너희의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땅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메뚜기가 좀 먹지 않게 하고, 그래서 여기 실한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확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과거에는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농사를 지어도 황폐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고 이방 나라들이 늘 공격해와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폐허가 되어지는 저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의 모습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감당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시면, 왜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백성, 이 성도는 오늘 내게로 돌아왔구나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몸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할 수 없어요라고 오늘 그렇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식일, 안식년 지키라 말이야. 11조 생활을 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 세상의 곤고한 자들을 섬기라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 교회에 11조는 못 드리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11조 안 드려도 좋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크하시는 것, 도둑질하지 말고, 내고 도둑질하지 말고 10의 1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 있는 자다. 어떠한 자다? 복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 누군가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부모님이시다. 내 신앙의 부모님이시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안식일 지켜 11조 생활해. 또 내게 믿음의 영향력을 준 영적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젠가는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평생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본을 보여준 것이.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 흉년의 때에 100배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이 흉년의 때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는 다 내 육축도 죽고 내 가족도 죽는다. 이제 목말라 죽는다. 내가 살 길은 저 애굽 땅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그랄 땅에 머물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서 이제 목말라 죽으라는 것이지. 그 땅에서 이제는 정말 목말라 죽고 내 모든 육축도 다 죽고 여기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내가 거기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형편대로 여기 이제 머물게 되면 다 죽는 것이지만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 그 기근이 든 그 정말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순종한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해에 100배나 축복하셨더라고. 몇 배나 복을 줬다고? 100배나 주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것은 그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까?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모리아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하며 어린 이삭의 손을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에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무나 이런 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제물이 없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할 것이다.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삭, 너 이리 와라. 여기 올라가라. 네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겠다.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는 순종하는 아버지를 봤단 말이지. 순종하는 그 부모님을 봤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까지 순종하시는구나. 그 순종하는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것이.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순종,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그래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새벽제단을 지켜야 되는 것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거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믿음의 조상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순종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저희 집에서는 이거를 매일같이 가정예배 볼 때 한 번씩 불러요. 아예 작사 작곡을 했어. 틀릴까봐 안 불러.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지키는 자가, 주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늘 여러분들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이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거기에서 이제 잎이 푸르게, 그리고 또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싶어도 제대로 이게 맺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리고 그 말씀의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제 이 어느 한 철만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절마다 하나님이 열매가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 여러분 어느 한 달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12달이 모두 열매가 있는 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생동감 넘치는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에서 줄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는데, 그 잎사귀가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푸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싱싱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청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동감 넘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열매가 사시사철 맺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생동감 넘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 흔들리게 되면 이거 다 뽑혀버릴 줄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고함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고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정말 생동감 넘치게 마지막까지 달려간 한 사람을 우리들이 들으려고 하게 되면, 저는 한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 다음 보세요. 이 고린도 저 후서 11장 24절로 26절, 27절에 제가 한번 읽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이분이 흔들렸는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이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이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아이고 숨차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이러한 쉴 사이 없이 흔들어대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욥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흔들어대잖아. 얼마나 흔들어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은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견고하게 서 있었는가? 그 다음 말씀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질그릇이야. 그렇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로 흔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터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주를 쫓아 많은 열매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푸르르는 잃지 아니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견고하여 어떠한 바람에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통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함이라. 형통할 줄로 믿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가정과 이 민족과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가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아. 우리 성도들 가정 흔들리지 않아.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마지막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정말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참하게 된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아멘. 이 악인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부자요 그리고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 것 같고 그리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 있는 자들이 아니래.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그 부요와 이제 이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교와 같다라는 것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껍질뿐인 인생이란 말이지.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란 말이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지. 여러분은 알맹이 있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교와 같이 바람에 그냥 흩날려서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잠시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일시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길에 서서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려서 정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푸르른 생동감을 가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서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렇게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탁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